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살았는지는 참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삶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중에 깨우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대할 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때때로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게 곤란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10절 이하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자마자 하는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직접 얘기하시는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비유라는 게 어떤 건가요? 목사들도 설교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비유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뭔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빗대어 말하는 걸 비유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보면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자들만 들어도 되나요? 모든 걸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제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 주세요. 처음 읽는 것 같으세요? 그동안 성경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PPT에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13장의 거의 끝에 보면 53절입니다. 5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제자들에게는 따로 만나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셨지만 여기 이 사람들한테는 비유만 얘기하시고 떠나셨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 갔더니 여기서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보이실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선 누구나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그게 선교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왜 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세히 얘기 안 하셨을까요? 결론은 그래요.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이 비유와 함께 이어져요.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몇몇만 좋은 밭에 떨어졌더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 좋은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았으나 악한 것들이 와서 그것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돌짝밭, 길가, 그리고 가시밭에 있는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밭에 떨어졌던 것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좋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이야기랑 좀 모순되지 않나요? 주님은 좋은 밭이 아니더라도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주님은 씨 뿌리기를 거절하고 계세요. 대신 어떻게 뿌린다고요? 비유로. 왜 비유로 남기셨을까요? 이거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설교를 하면 설교의 대부분은 다 잊어먹고 예화만 기억해요. 아닌가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만 남잖아요.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걸 노리셨던 거죠. 왜 비유로 얘기하셔요? 그건 남을 테니까. 잘 설명해주면 그건 안 남을 거지만 이야기는 남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던져주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니까. 소문을 타고 번져가도 그 이야기들은 남을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차별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밭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것도. 오늘 이것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네? 이것조차 모르시는군요. 가을이 돼서 익으면 얘가 노랗게 변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이죠? 초록색. 그러면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안 익었어요. 얘는 아직 어린 애들이에요. 어린 밀이에요.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그 사진이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밀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순수 우리나라 말은 강아지 풀의 다른 말이에요. 그냥 잡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가라지라는 게 이 강아지 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위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번역을 하면 독보리라는 거예요. 독보리. 이 독보리는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 이것만 따로 모아놨다가 자기가 원한이 있는 사람들의 밭에 뿌리곤 했대요. 그래서 옛날 법에 보면 이걸 뿌리면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실제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는 진짜로 있었던 비유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개가 비교가 돼요? 비슷하죠? 구분이 힘들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익은 거예요. 노랗죠? 익었는데 오른쪽은 밀이에요. 왼쪽은 독보리예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안 돼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파란 거. 네. 요거는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뒤에 거 노란 거 보면 이건 구분되지 않으세요? 네. 요거는 구분이 좀 됩니다.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되니까 내버려 두어라. 나중에 잊고 나서 판별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두자. 그때 태워버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 독보리가 뿌리가 깊대요. 그래서 독보리가 밀밭 한가운데 자라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솎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뽑아버리는 건 우리나라에선 가능한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불가능한 이유가 이 뿌리가 밀의 뿌리들을 움켜쥐고 있대요. 그래서 얘를 뽑을 때 밀도 다 뽑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뽑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밀이 결실이 좀 적다 하더라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밀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앙상하게 자라는 밀은 이 보리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하면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밀인지 독보리인지 분간이 힘들어져요. 그럼 여러분을 추수꾼이 추수할 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아니면 독보리와 함께 태우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보세요.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가 돼서 열매가 없는 것들은 독보리와 함께 태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벌써 겁을 집어먹으셨나요? 자, 잘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선 1대1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2000대 1로 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몇 대 몇으로 싸우시는 것 같으세요? 네?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힘들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반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시험을 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 야단치는 사람, 그 사람의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얘기 안 하셔도 알아요. 네. 좋은이라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는데 좋은 씨앗을 한 줌 뿌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원수가 와서 나쁜 독보리를 한 줌 뿌리고 갔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나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똑같이 한 줌이니까 똑같을까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라지 못한 밀들은 자기가 밀인지 축적인지 모르고 있다가 독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200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기가 알곡인 줄 모르고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편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과 싸우게 될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근데 그 중에 독보리 하나를 뽑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설명이 안 됩니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말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걸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판단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보다 더 대단한 권세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부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종자가 아닌 거죠. 좋은 씨로 뿌려진 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1절 말씀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얘기를 안 하셨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늘 대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근데 말씀이 속에 와서 부딪히게 될 때에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 다음 일을 못 하거든요. 말씀이 들어왔으니 말씀대로 세상을 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과 또 부딪히게 될 때는 예수님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있지만 그냥 그게 기정사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핑계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전임으로서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안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맡았던 교구의 한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30년 동안 교편을 잡으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모두 대부분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기도해줘서 다 믿는 아이들로 전도했던 분이에요. 방학이 되면 애들을 집에다가 불러다가 밥을 해주고 이 아이들을 전도시켜서 그래서 늘 이분이 교육부를 맡으면 그 교육부가 100명이 넘어가게 부흥을 해요. 그걸 30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 30년 은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두 학교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은퇴하신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앞에다가 모아놨더니 한 600명이 되더래요. 근데 그 600명을 앞에다가 놓고 강당에서 선생님이 이걸 부탁을 하셨어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유방암 말기가 됐는데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선생님 많이 무서워. 그래요, 우리가 6개월 동안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1개월, 2개월 지나서 5개월이 지났어요. 한 달밖에 못 사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제서야 이 선생님이 교구 목사였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요. 근데 왜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600명의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나요? 저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제가 거기에다 대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게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지금 집사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이렇게 죽어가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불신을 갖게 될까요? 믿음을 갖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모습 이대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집사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집사님이 믿음을 보여주실 때예요. 그리고는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거기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나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제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삶에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생에 믿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었다고. 어떡하냐고. 무릎 꿇고 한참을 울어요. 이분한테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늦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이 한 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흘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시간 동안 이 선생님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끝냈어요. 근데 기도하고 끝냈더니 눈을 뜨는 순간 너무 놀랐던 게 이 선생님의 얼굴이 아까랑은 다르게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밀과 쭉정이 사진. 아까는 쭉정이었었는데 눈을 떠보니 밀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죽어가는 사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눈 뜨고 보니까 이분이 살아난 사람이 됐다고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얼굴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왜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제 평안을 얻었어요. 아까는 죽으면 천국 못 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날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제자들한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토로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독보리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지, 전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지 주님은 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하면서 내가 밀인지 독보리인지를 알고 계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6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마음밭을 바꾸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만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도 했었던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막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에다가 대고 이 말씀을 외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안일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성장에 대한 마음을 그냥 포기하는 한 여러분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좋은 밭으로 남았다면 분명히 그게 열매가 됐을 거예요. 얼마 정도로요? 30배? 60배? 100배가 됐겠죠. 그럼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열매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10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10년 전을. 그리고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여러분에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돌짝밭이었던 거예요. 받은 줄로 알았으나 열매가 없어졌었던 거예요. 가시밭이었던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으나 기운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열매가 있다면 성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10년을 돌아봤을 때 내게 성장이 없었다면 여러분 나는 좋은 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였어요? 가라지랑 별반 다름없는 열매 없는 밀이었던가? 아니면 진짜 가라지였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성장하라 아무런 대책 없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셨대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자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가라지가 자라는 건 가라지의 능력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럼 밀이 자라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밀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커요. 마음을 열어야 클 수 있다고요. 내 삶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야 큰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실 때에 내 삶이 그걸 받아들여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왜 자라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못 자랐다고요. 이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 기억하시죠?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선생님이 왜 자신한테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열매가 생기는 건 단 한순간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열매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있었는데 없는 줄로 착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삶이 열릴 때 열매는 그때 생기기 시작해요. 열매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달리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눈에 일들이 보일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눈이 보일 거예요. 성경학교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교사들이 없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될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끝나고 가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이 열려있나 닫혀있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많이 포기돼요. 나 오늘 가서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먹고 기도를 끝내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인종차별을 한다면 마음이 닫혀요. 뭔 사랑. 내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랑하겠어. 관둬야지. 그건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만 됐을까요? 마음이 닫혔어요. 그 다음에 성장될까요? 안 돼요. 포기하는 건 잠깐이지만 마음 닫히는 건 영원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길을 가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8절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했죠? 우리의 10년 왜 성장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쏟아야 될 에너지를 어디다가 두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영에다가 쏟았나요? 아니면 육에다가 쏟았나요? 내가 내 감정에다가 쏟았나요? 하나님의 일에 쏟았나요? 오늘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지출이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안 맺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어리석은 거겠죠. 오늘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로 지출되는지 잘 보세요. 영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육입니까? 내 삶의 일입니까? 9절 한번 볼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지으려면 적어도 1년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노력하세요?
하루? 일주일? 그것도 긴 거예요. 그죠? 몇 시간 하다가 말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는 참 비슷해요.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사시사철을 견디시면서 은혜의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따라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있었죠. 그렇게 성장해야 될 거라고 목표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도 모델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델을 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실 거예요. 그 삶으로 성장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이 보이고 삶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따라가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별망하지 마세요. 내 길이 아니라고 별망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 앞에 스타트 라인을 걸어놓고 한 발자국 나서서 출발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라고 마음 먹어야지 선 뒤에 서서 나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 나는 나중에 출발할 거야. 인생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언제 열매 맺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린 지체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린 지체예요. 눈이 혼자서 일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뭘 만나야 되죠? 손을 만나야 일할 수 있잖아요. 눈하고 손만 있으면 될까요? 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다 있어야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살아서 나 혼자 성장해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함께 성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연결되어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 어디가가 잘못되어서 나 혼자 일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120명이 되면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장애가 없을까요? 교회가 3만 명이 되면 장애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었던 모든 그 상식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숫자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해야 돼요. 눈이 제대로 달려 있어야 되고 손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발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커요?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손이 역할을 못한다면 머리를 언제 감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발이 역할을 못하면 학교 어떻게 가냐고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왜 제대로 일을 못했을까요? 뭐 때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다는 다른 말은 우리는 함께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이로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할 거야. 성장할 거야. 여러분이 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나 있어요? 적어도 가족들, 누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또 제자들도 있을 테고 구역장님이시라면 또 여러분의 구역원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나쁜 영향을 주는 걸까요? 다른 말로 여러분은 밀일까요? 가라질까요? 성장하는 걸 더 이상 늦추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내년,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 혼자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늘 관심과 초점이 맺혀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멈췄을 때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같이 죽어간다는 걸 깨달은다면 여러분 힘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드렸을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기도하세요. 나한테 1년을 주셨다면, 나한테 6개월을 주셨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네바에 와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3년을 약정하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2년, 우리 교환학생들 중에는 아마 6개월도 있겠죠. 3개월도 있을 테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왜 여러분이 받았는지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네바에 오셨는지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이 시간, 이곳에서의 삶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답을 얻는다면 제네바 한인교회에서의 역할은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부탁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해야 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